샬롬.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이 더웠다 추웠다 하죠. 새벽에는 좀 춥고 또 낮에는 더웠다가 또 밤에 또 춥고 환절기죠.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데서 복을 찾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선물로 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사건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경험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를 만날 즈음에 있었던 회개 사건과 그리고 믿음과 칭의, 의롭다함과 주님과 하나 된 연합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는 성화, 그리고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견인, 이 견인을 통해 우리 미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니,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며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미래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직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 영생은 주님 오시는 그때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아멘. 아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말 비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4절. 그러나 시작.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영원히 죽었고 죄인의 신분에 머물던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어찌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의 이 증언을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신 우리의 주님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죄인이 의롭담을 받은 것 칭의라고 하죠. 칭의는요,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의롭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 칭의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의롭게 되었어, 또 나는 의롭게 되어졌어, 이렇게 억지 부리고 우길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증언에 의하면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지요.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그가 범죄 타락한 이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출생하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원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요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늘 모든 사람의 신분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다. 감옥이 아니지만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사는 죄수와 같았을 뿐이다.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인류가 살아가는 그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서의 판사처럼 그 모든 사건 심리를 통한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범죄한 죄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죄값을 치렀다. 너는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범수가 됐던 뭐가 됐던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고받고 추록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의인이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넷대로라고 할까요? 그것 속에 갇혀 있죠. 이미 그 죄가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 사람은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 또 동일한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줬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의 죄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모든 범죄와 죄값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 그 죄값이 넘어간 거죠. 전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이 상승된 겁니다. 일반적인 죄인들을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와 달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없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 이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와는 달리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의인이다. 자, 한번 살짝 손을 얹어 놓으시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 5장 18절 19절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쳐 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7절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한다면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써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이 과거의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던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 그리고 과거의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조치들을 다 취하셨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일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의인된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 몫이 무엇입니까? 그 몫은 이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몫이다?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다. 거룩한 성도의 몫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전적으로 믿을 때
죄인들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상승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래서 뭐다? 그래서 은혜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기 싫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도 참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개차반 같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많이 자랑하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그건 자기의 의지로 됐을까요? 자기의 각오로 됐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지 않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다.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도 읽고 또 읽고, 믿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믿어지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권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보호받은 뭔가 다르고 뭔가 구별된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간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특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임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몇 군데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잠깐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떡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왜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8절 무엇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14장 8절. 자, 우리가가 두 번 나오죠.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창국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창국이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다 거의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대인관계, 여러분이 발 딛는 모든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때때로 속일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하고 당연하고 합당한 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결단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